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가을부터 예레미야서와 그리고 예레미야에 대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해서 살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예언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예언자. 사실 눈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복과 거리가 먼 것 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사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사람이 날마다 눈물 가운데 있다.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흘렸던 눈물의 진정한 의미는 슬픔의 눈물이었지만 또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그리고 나의 정말 가까운 나의 친지들과 동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서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보고 예레미야는 안타까워하며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있는데 나의 어머니가 있는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주님을 모르고 돌아가시려고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와서 한 번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슬픔 가운데 눈물 흘리며 때론 이렇게 간구하는 우리 믿는 자녀의 마음과 같이 예레미야는 자기 친지들을 보면서 동족들을 보면서 그와 같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러한 일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축복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 때 우리도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가 품은 오늘 선포하는 이 말이, 이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우리들에게 향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복이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이 시대 우리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움 가운데 전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복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 그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우리가 그냥 쉽게 지혜라는 말을 쓰지만 그 지혜의 뜻을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치를, 돌아가는 그러한 법칙들을 빨리 깨우치고, 그리고 사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것들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힘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머리에서 나오는 정신적인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고, 또 이 지혜만을 따로 떼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오는 지혜에 대한 책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지혜 갈급한 사람들도 열심히 들여다보고 또 열심히 탐구하는 대상이 되어진다.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 사실 성경 가운데는 그러한 지혜가, 깊은 지혜가 우리들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는 예레미야서 17장의 말씀도 성경에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에 들어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어디냐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시편 1편, 시편의 가장 처음 말씀, 그 가운데 보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리고 항상 푸르고 그리고 마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구절구절들이, 그리고 우리가 보는 7절의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시편의 1편 말씀과 아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복, 오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복, 인생에서 꼭 있어야 하는 5가지의 복.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장수입니다. 오래 사는 것. 오래 사는 것이 사람들이 바라는 아주 큰 복이다라고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여겼습니다. 두 번째가 부유한 것입니다. 부자로 사는 것입니다. 풍족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누릴 5개의 복 가운데 두 번째는 부족하지 않고 풍족하게, 그리고 넘치도록 부자같이 사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을 말합니다. 세상을 사는데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큰 5개의 복 중에 하나다. 네 번째가 덕입니다. 덕인데 이 덕은 무엇을 말하냐면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 그리고 덕을 쌓아가며 사는 삶,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 나를 챙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사람의 마음 이 깊은 것을 보면 나를 챙기고 살 때보다 내가 넉넉하게 남들에게 덕을 쌓으면서 또 베풀면서 착하게 사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억지로 남의 것을 뺏을 때 그 가운데 희열을 느끼는 사람보다 내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남에게 뭔가 줄 때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이 종이라고 해서 죽음을 말합니다. 오복 가운데 마지막이 죽음입니다. 편안하게 자기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게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자로 하면 수, 장수, 두 번째가 부유한 것, 세 번째가 건강한 것, 네 번째가 덕, 5번째가 종, 마지막 죽는 것까지. 이것을 인생이 살면서 누려야 할 5개의 큰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오래 사는 것도, 부자로 사는 것도, 건강하게 사는 것도, 그리고 착하게 덕을 쌓아가며 사는 것도, 편안하게 죽는 것도 대부분 우리가 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좋을 때 이것이 좋은 것이다. 사실 이러한 생각이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에서 보는 복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아주 유명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팔복에 보면 거기에는 부자가 되는 것, 또 건강한 것, 오래 사는 것, 이런 것을 복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마음이,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고 평안하고 또 온유한 것,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복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에서, 우리 사람의 근원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참된 것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지혜로운 자로 일컫는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노년의 고백을 담은 전도서에서 우리들에게 말한 것, 전도서의 가장 마지막인 1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모든 것은 다 헛되고, 내가 사람들이 복되다고 이야기한 아까 오복을 비롯해서 다 누려봤는데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그의 마지막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을 볼 때 세상의 삶의 이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의 이치인 지혜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복이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이 있는 사람이기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성경의 지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는 잠언이나 그리고 시편의 지혜서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정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다시 맞이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그 지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참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그는 세상의 모든 이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복의 근원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이 복의 근원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근원이 그 뿌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복될 수밖에 없다. 그의 삶에 그와 같은 삶의 축복이 넘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새로운 한 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놓치기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분.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을 받을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복을 받을 사람, 그는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그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8절에 보면 걱정이 없는 사람, 그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내가 듣고 내가 새긴 지혜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신앙의 인물들, 위대한 사람들, 그리고 축복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사람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도, 또 다윗도, 또 지혜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나 다니엘도, 또 오늘 말씀에서 보는 예레미야도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잘 된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돼, 이렇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축복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은 데서 그냥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일어나서 결단하고 실천하고 움직이고 나아간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지혜를 나의 마음에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실천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물가에 심기우고 그리고 뿌리가 강변에 뻗친 나무도 두려워하고 걱정할 일은 있습니다. 때로 벌레가 먹을 수도 있고 바람이 강하게 불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어떤 벌목꾼이나 존재가 와서 자기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사그러져 없어지거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는 자라가고 그리고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다고 해서 이 나무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 곁에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저절로 넘쳐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축복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벌레가 올 것 같아도, 바람이 심하게 불 것 같아도 자라가기를 멈춘 나무가 아니라 계속해서 뻗어가고 자라가는 나무처럼 그들은 일어나 움직이고 실천하고 그 약속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렵다고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혹시 일어날지 모른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아가서 실천하고 내가 나아가서 결단하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땅에도 기근이 있었고 그 땅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때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갔고 그 땅에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땅에 가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셨고 그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것. 우리가 때로는 내 앞에 있는 것이 두려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에 있어서 내가 때로는 이 길로 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있다라고 생각될 때에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실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를 채우시면서 나의 두려움을 없이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걱정하지 않는 자가 축복을 받는 자,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새롭게 맞이한 이 한 해에 주님 앞에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앞엔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물러가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걸려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일어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간섭하시며 축복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 손에 이와 같은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조금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고 그 하나님의 지혜대로 날마다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길에 우리 교회의 말씀 묵상집이니 카리스가 쓰임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이제 매일 여기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새겨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는 이 예레미야의 진심에서 나오는 선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새겼으면 결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졌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재하였으면 아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되겠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 결단하고 움직여 걸어가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같이 역사하시고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며 오늘 말씀대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저 여러분이 이 새로운 한 해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과 내 머리에 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하루하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축복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축복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해의 첫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눈물의 선지자가 정말 안타까움 가운데 진심으로 전했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 2021년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루하루 살아가서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이라 이 약속이 우리 하루하루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가 3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전해주심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이라, 우리가 복을 받을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주의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이 나타나는 새로운 한 해, 약속의 한 해, 기적의 한 해, 놀라운 한 해가 되게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그의 선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이라. 우리를 가리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복을 받을 사람이라. 우리에게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2021년에 주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복을 받을 사람이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결단하며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이 복을 성취하는 자, 이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는 자, 하나님의 축복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너희는 복을 받을 사람이라. 너희는 복을 받을 사람이라. 너희는 복을 받을 사람이라. 주의 이 음성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대로 하루하루 주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약속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이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